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로운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카페 스토리 또 러비 드림 채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소를 초월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같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이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어제 태풍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우리 세종 글로리 채플에는 간판이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신고해서 긴급 조치를 취하고 아마 다음 주 넘어서 보수를 하게 될 터인데 참 이 태풍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신데 저도 이 태풍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에 우리 촬영차 월드비전 국민일보 시채널 방송과 함께 방문했는데 인도네시아 갔다가 또 국내선 타고 한 3시간 갔다가 또 4시간 타고 산맥 3개를 넘어서 해발 1300m 고지를 올랐는데 그리고 호텔에 있다가 또 촬영하러 또 1시간을 또 산으로 올라가고 근데 그 과정을 촬영 끝나고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데 태풍 때문에 못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기도를 부탁하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떠서요 비행기가 떠서 왔어요. 그런데 한국 오는 쯤에는 계속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강풍이 굉장히 불었는데 안전하게 그래도 착륙하고 또 어제 아침에 한 6시 50분쯤에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내려와서 또 바로 공주 가서 또 주례하고 그리고 주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인천공항에 내리고 나서 2시간 이후부터는 이착륙 금지. 그리고 인천대교를 오는데 굉장히 바람이 불고 막 소리가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오고 나서 2시간쯤 뒤부터 인천대교 통행 금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살아 돌아와 우리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태풍 때문에 이 과수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요. 며칠만 더 좀 기다렸으면 되는데 이 며칠 앞두고 태풍 때문에 1년 농사를 망치는 이 정말 당혹스러운 또 참담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기치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굉장히 피해를 입으면 좌절하고 또 낙심하게 되어지죠. 1년 농사 1년에 그 얼마나 애썼을 텐데 그런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됐다라고 할 때의 그 허탈감은 아마도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 견뎌내기가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꼭 과수 농사를 짓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건강이나 때로는 사업이나 또 직장 안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제 이제 공주에 주례를 하러 가면서 금강대교 제가 늘 어릴 때부터 다니던 다리였으니까 다니다 보니까 지나가는데 옆에 가문 있는 쪽에
굉장히 이렇게 보호막을 높이 쳐놓은 거예요. 아, 이게 그것 때문이구나. 왜냐하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이 금강대교에서 9명이 투신을 하고 7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또 자살 명소처럼 또 소문이 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다고 그래서 지금 그곳에 이렇게 보호막도 설치하고 또 안전요원도 이렇게 배치한 걸 보았는데, 이 평화로운 도시에 왜 이렇게 힘들고 좌절하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정말 목사로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 꿈의 교회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가 모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뭐 공주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이번에 촬영하러 갔던 또 두 가정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한 가정의 아이는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져간 쌀로 옛날 자취력을 또 발휘해가지고 밥을 좀 했어요. 근데 뭐 전기밥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다 탄 냄비 하나에 나무 갖다 놓고 후후 불어가면서 밥을 지었는데, 밥을 했는데 제가 계란도 몇 판 가지고 왔는데 계란 후라이 할 그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해줄 수 없어가지고 밥만 하고 날계란에다가 바로 이렇게 비벼 먹도록, 그 모습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는 내내 너무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또 한 가정은 애들 둘이 있는데 높은 그 나무 위에 과일이 열렸는데 아이들이 그걸 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또 감 따던 실력을 제가 발휘를 해서 10m가 넘는 그 대나무 장대를 아이들은 도저히 무거워서 못 들겠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따서 좀 주기도 하고 했는데, 야,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우리가 밥 남기는 건 영적 범죄구나. 제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좀 착잡했는데, 그런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기아에 허덕이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그것도 정말 비참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갔던 두 아이 중에 하나는 우리 엄목사님이 입양하기로 했고, 하나는 또 제가 하기로 했어요. 데려다 산다는 게 아니라 후원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도 나중에 공부 열심히 잘하면 한국으로 대학도 데리고 올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육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참 많은데,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겉은 멀쩡한데 영적으로는 이미 아사 상태에, 빈사 상태에 죽음 일보 직전에 처한 성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마치 창고에 쌀을 잔뜩 놓고도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해먹을 줄도 몰라, 지금 아사 상태에 놓여 있는 거와 같은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다운 이 축복과 이 특권과 이 영적 권리를 우리가 누리며 회복해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나병, 문둥병 환자나 전염성이 강한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자들을, 그게 그런 병이다라고 누가 진단하고 또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그 백성들의 진영 안으로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레위기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위생에 대한 육적인 정결에 대한 규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상속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피부병에 걸렸냐, 문둥병에 걸렸냐, 뭐 이런 위생에 대한 관점에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에 대한 문제, 부정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부정함과 정결함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희망 있는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정결에 대한 규례, 부정한 자냐 정결한 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만약 부정하다고 판단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의 삶은 희망이 없는 것이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정결한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 놀라운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위대한 상속자의 회복 원리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적 진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진단을 받으라. 영적 진단을 받으라. 우리는 영적 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자인지 진영 바깥으로 격리시켜야 될 부정한 자인지를 진단하는 걸 누구에게 맡겼냐?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이 제사장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이 정황과 부정함의 기준을 제사장의 권한에 두었을까요? 여기서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다. 육신적으로도 생각해보면 뭐 지금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시 피부과 전문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이게 어떤 병이라고 판단하고 진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면, 이 전염성이 강한 이 나병 같은 악성 피부병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위생적으로도 격리시키라고 진단을 내서 결정을 했고,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둥병이나 악성 피부병 같은 거는 죄를 지은 결과로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뭐가 생기겠어요? 악성 이 피부병을 생기게 해서 전염시켜 멸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볼 때에 나병과 악성 피부병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끄시고 존재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는 이 진영 안에는 머물 수가 없어서 진영 바깥으로 격리시키는 진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정결한 것이냐 분명한 것이냐 진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사실 전문 의사에게 가야 되는데 민간요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치료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뭐 허리가 아프고 여기가 어디가 좀 안 좋다고 그래서 뭐 봉침이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이 봉침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자격 있고 유능한 의사, 이 한의사에게 가서 맞으면 되는데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가서 이 봉침을, 그냥 벌침 이걸 맞아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혼인 그 아내가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이 진단하고 자기들이 판단하면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그 하나님께 진단을 받아야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친구들이 야 인마 너 내 정도 되면 성공한 거야 괜찮아. 부부관계 있어도 그 정도면 괜찮아. 요즘 다 그래 다 그렇게 하고 살아. 신앙생활도 아이고 교회 집사 요즘 그렇지 누가 그렇게 하는 집사 있어. 그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괜찮다고 진단한다고 괜찮은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삶은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뭐 우리 자식 속 썩이지도 않고 뭐 우리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뭐 내가 교회도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나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거라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진단을 내려버리면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병들어 죽게 된 자도 있고요 영적으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자도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다고 아이고 쟤는 무슨 죄를 졌나 보다. 여러분 죄를 져서 아픈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했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태풍의 눈이 오히려 조용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 앞에 바른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살만해. 난 성공했어. 나는 문제없어. 난 부자야. 신앙생활도 교회도 다니고 있잖아. 그래서 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벌거벗었어. 네 수치 아니? 너 지금 가난해. 너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너 그거 알아? 우리는 지금 내 영적 상태에 대한 영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위대한 상속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나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큰 위기 속에 처한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축복의 재료로 기적의 재료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일 뿐 오히려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이 축복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나에게 비참한 비극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내 진단과 하나님의 진단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과연 내 신앙은 문제가 없는가? 지금 믿는 대로 믿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지금처럼만 헌신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영적인 진단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받아들이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양육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라고 성경 좀 읽자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목사 또 설교하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고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바꿔야 될 것인지 여러분 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영적으로 진단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사가 친절하냐 안 친절하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전문가가 진단하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이고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괜찮아요, 친절하게 한다 그러면 괜찮겠구나. 의사가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 증이 되도록 인제 왔냐고 말이야. 이거 약 먹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분 나빠, 너 네 말 안 들어, 이러실 거예요? 목사가 사실 어떻게 설교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요. 날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셔서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어떻게 변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날마다 적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위대한 상속자의 이 권리와 특권을 회복하려면 영적 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진단만 받아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치유를 받으라. 영적 치유를 받으라. 영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진단을 잘 받은 다음에는 영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다. 여기서 가둬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 방 안에 가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격리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격리를 시킬까요? 왜?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판단하기까지 왜 격리를 시킬까요? 육신적으로는 전염의 가능성이 있는 걸 모르고 계속 함께 하다면 같이 다른 사람들도 감염되어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격리를 시키는 거지만, 영적으로 이 얘기를 영적으로 물어보면 이건 죄의 결과로 나타난 부정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악성 피부병이나 나병에 걸린 자 같은 의심이 들면 일단 어떻게 했다? 격리를 시켰어요. 어디로? 진영 바깥으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왜 진영 바깥으로 격리시켰을까? 진영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진영 안에 있는 백성들은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민수기 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거룩하지 않은 자, 부정한 자는 진 안에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부정하다고 의심이 드는 자는 격리시켰습니다. 어디에서? 진 밖으로.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본래 우리는요 부정한 자였습니다. 죄를 지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적 권리 바깥에서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고 비참한 삶을 살고 가슴을 쳐야 되는 불행한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셔서 회복시키셔서 진영 안으로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영적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진영 안에는 새롭고 산 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축복하시는 그 진영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위대한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하여 죄를 지어 거룩하지 못해 진영 바깥으로 잠시 격리되어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냐? 진영 바깥에 격리되어 있는 이 시간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왜 부정하게 되었느냐를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시간이 바로 진영 바깥에 격리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진영 바깥에서 나를 돌아보며
다시 영적으로 치유를 받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죄로부터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치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매일 잠깐이라도 우리가 묵상하고 알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은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진영 바깥에 부정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끄시고 인도하는 진영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돌아보는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1600여 년 전에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욱더 구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잖아. 얼마나 더 해? 이 바쁜 중에 내가 주일은 빠지지 않잖아. 바리새인입니다. 그 생각이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형식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새벽도 나오고 생수예배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봉사하는 신앙의 형식을 채워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형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본질을 채우는 것입니다. 부정했던 나, 진영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그런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저가 저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부정하여 진영 바깥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 앞에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영 안에 속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영 바깥에서 헤매고 있는 분이 있다면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영어 단어는 리커버리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 덮는다는 거죠. 리커버. 이 다시 덮는다는 얘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죄를 뭐로 가렸어요? 나뭇잎으로 가렸죠. 근데 밤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다 시들어버려 떨어져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지어 입혔더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이것이 구약시대 때 어린 양의 피로 덮는 상징적인 행위가, 신앙의 행위가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매번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사람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사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부정한 죄를 다 덮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정결케 거룩하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영 밖에 격리되어 있는 시간 동안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했다, 회복되었다, 치유시켜서 영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 아직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린다면, 아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경제회복, 물질회복, 관계회복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진영 바깥에 머물지 마시고 진영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밖에 머물지 말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었고 정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물론 영적 회복과 치유에는 일정 부분 고통도 따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여자 목사가 설교했었잖아요. 뭐 치료받는 과정 중에 간증도 하고 얘기했었는데, 저하고 굉장히 친한 목사거든요. 그런데 항암 치료도 받고 치료받는데 너무 힘들어가요.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버티고 견디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가 정결하게 진영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깨끗함 받는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때때로 그 바쁘고 힘든 직장생활 가운데 양육도 빠지지 않고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지만 예배 참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수도 있고요. 때때로 치유의 과정 중에 우리가 치러야 될 여러 가지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대가와 부담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인내해 줘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제가 미국에 30여 년 전에 미국에 처음 갔었을 때, 그곳에 또 목회할 때에 LA 토렌스 지역에 코너스톤 교회를 개척한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종용 목사님이라고, 우리 같은 교단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 목회를 신실하게 참 잘하셨어요. 근데 이종용이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가수였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젊은 분들은 모르시죠? 이게 옛날 노래예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가수로서 한참 잘 나갈 때에 대마초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 5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잘 나가는 연예인이었습니다.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극적인 인생의 체인지 포인트가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간수들과 끌려가면서 이종용 목사님이 향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내 죄값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끝나지만 당신은 내 목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회심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나와서 작곡에 부른 노래가 뭔지 아세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계속 부를까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 아유 우리 국장님 성공하셨어. 아유 우리 과장님 일찍 성공하셨어. 아유 직장에서 우리 남편 예쁜 아내 능력 있는 남편 데리고 아유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정말 잘 살고 계신가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잘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보처럼 살지 마시고 위대한 상속자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희망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 도처에서 참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 전날에 미리 와서 호텔에 저녁 때 도착해 잠깐 머무는 동안에 해변 있는 곳에 왔는데요. 그 아무도 없는 시골에 그 호텔에만 조그만 빌라만 있는 그곳에 해변을 걸었는데 세상에 스티로폼과 페트병과 비닐봉지가 해변에 쫙 밀려가서 걸을 수가 없어. 인간이 저지른 죄의 대가구나. 저도 앞으로 그런 걸 좀 절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어떻게 청정해역에 그게 어디서 밀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한 30년 동안 정치 현장에서 일했던 한 유명한 정치 컨설턴트가 쓴 글을 읽었어요. 그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즘 현재 이 사태, 청문회 사태를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자유한국당에는 자유가 없고, 바른미래당에는 미래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 전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을 제가 평가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정치인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희망이지, 현란한 말로 현혹하는 사람이 희망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가 부패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꿈의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 정치, 외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합니다. 비판합니다. 저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현실과 현상만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손만 대시면 한 방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다시 결심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각각 지지하는 정당이나 사람들, 정치인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희망 없습니다. 사람에게 희망 없습니다. 정치인에게 희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랄 일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안전지대인가요? 세상에 어디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만이 안전지대에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인데요, 이번 추석 명절 때에 가셔서 오늘 말씀 들은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정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가셔서 동서보다 내가 전 몇 개 덜 붙이려고 찌질하게 그런 거 갖고 그냥 막 서로 싸우지 마시고, 설거지 몇 번 더 했니 안 했니 이거 갖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가정선교사로 가셔서 그냥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아이고, 지난 명절 때는 그 난리치더니 저 양반이 이번 명절 때는 와서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꿈의 교회 다닌대. 아하, 나도 이번에 다음부터 그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가정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래서 팔목 아픈 분들은 제가 다음 주 어떻게 파스 사가지고 다 돌릴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영적으로 치유받아서 영적으로 회복된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과 이 영적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